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우리의 삶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은 일생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 됩니다. 향후의 삶에 결정짓는 그런 만남입니다.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이 만남 중에서는요, 제가 그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교회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두 가지 만남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세계를 만나는 겁니다. 나와 다른 문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습관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와 다를 수 있구나. 그들은 우리와 사고와 접근이 다르구나.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문명을 만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리고 기회가 될 때에 여러분 여행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대부분이겠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젊었을 때 좀 궁핍하더라도 좀 열정을 가지고 다른 문명을 부닥쳐보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행은 세상을 만나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또 독서라는 게 있습니다. 독서는요 오늘날 인기가 없습니다. 출판사는 연일 문을 닫아가고 활자에 대한 매력은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독서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책은 인기가 없지만 책을 제대로 읽고 독서력을 가져야 판단하고 사리분별을 하고 모든 사안들을 제대로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서는 매력이 뭡니까? 우리가 여행을 안 가도 과거로 떠나고 조선시대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독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려면 일평생 제일 돈이 많이 안 드는 취미 중에 하나가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부지런히 책을 읽고 다방면의 책을 읽고 그거를 통해서 동서고금을 넘나들 수 있다면,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진실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만나고 삶을 만나는 통로로 우리는 여행과 독서를 저는 이제 강력 추천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그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결정적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후로 영원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만남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복음은 만남이다. 복음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것이고 이 만남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 일생일대의 하나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어릴 때부터 성경도 배우고 성경 퀴즈도 나가고 입상도 하고 교회도 빠지지도 않고 부모님 장례하는 그 당일 주일에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이 나와 만났다라는 생각은 나는 못 가지는데,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주신 그 사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지금 저는 제 1번의 사건으로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이후까지 정말로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거나 제가 부족한 적은 있고 넘어진 적은 있고 실패하고 연약한 적은 있었지만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심한 적은 단 1초도 없는. 그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10대 시절에 주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그때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 동행하신다는 그 존재의 확신, 동행의 확신에서 내가 부족한 적은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과의 그 교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주님은 그 소원을 듣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주님의 초청장이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무슨 날이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라고요? 지금이 은혜 날이라. 그러니까 모든 날들이 다 은혜 날이 아니고 주님이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흉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은 은혜를 주실 자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그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망을 하나님은 절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대부분은 어떤 이전의 일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향한 열망들, 내가 주님을 뵙기 원하는 거룩한 열망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만남은요 그냥 스쳐가는 의례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만남은 결정적인 만남. 좀 그 헬라어 단어에 보면 시간에 대한 두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뭔가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뭔가 하면 달력의 시간, 시계의 시간입니다. 그냥 하루, 한 시간 그냥 고정적으로 지나가는 달력의 시간. 이게 뭔가 하면 연대기적인 시간이고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뭔가 하면 결정적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친한 사람들하고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데 진짜 힘든 사람은 뭐예요? 시간이 너무 힘들죠. 시간의 상대성을, 시간은 똑같은 한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 어떨 때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야 죽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뭔가 하면 일상적인 시간들이 진행되는 중에 개입된 그 결정적인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는 그 사건, 그거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그 예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선지자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언 이후에 즉시로 오신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 후에 뭡니까? 또 다른 예언이 주어지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이 기다리고 또 차고 또 차서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이 차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때가 참에, 그러니까 때가 참에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뭔가 하면 결정적인 시간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는 자, 1000년 전에도 오고 2000년 전에도 오고 3000년 전에도 오시고 어제도 오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역사 가운데 성육신하는 거는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이 땅에 오신 거죠. 처음으로 최초로. 지금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 한 번의 오심의 사건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지만은 우리 주님은 마침내 드디어 때가 참에 그 아들이 그 언약의 완성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임하신 카이로스의 은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그냥 스쳐가는 만남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 저를 얼만큼 아세요? 나는 정말로 목사님을 속속들이 잘 안다, 그 영혼과 내면까지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겠습니까? 제 아내 정도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다는 거, 그거는요 생각보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눈으로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거기에 뭐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까?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 주님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주님과의 카이로스의 만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만남을 가지고 내가 그 예수라는 분이, 그 랍비 선생님이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 봤다, 옛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거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그 옆에서 진짜 봤다, 그거 진짜다 라고 말하면서 남들 앞에 자랑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그것이 인격적으로 그분과 카이로스의 만남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야기거리는 되겠지만은 그 이상이 아닌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내 삶을 살았다면 그저 나는 스쳐가는 만남으로 그분을 좀 아는 정도에 불과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정도로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도전을 드리고 사모하게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을 멀리 만났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다, 옛날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배운 것 같아, 알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 배웠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신앙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요, 이 결정적인 만남의 사건들은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추리 보면은 우선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주님의 만남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물을 깃는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아니면은 해가 이제 저물어 갈 때 서늘할 때 다니지만은 한낮에 이 자결하는 태양빛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갔습니다. 물론 그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 인생의 사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갔는데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그 만남은 원래는 우연한 만남이고 스쳐가는 만남이고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만남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가만두지 않죠. 주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바로 나니라라고 말하면서 참된 복음을 여인에게 들려주시고, 여인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계기가 된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이 사건이야말로 카이로스의 만남의 사건인 것입니다. 또 하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들은 어릴 때부터 삭개오 설교 한 10번은 들었겠죠.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깃터가죠. 집회를 한다더라, 예배를 드린다더라, 부흥회를 한다더라, 내가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는데 거기에 환경에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요, 사람들이 너무 미리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아주 화제의 인물이고 화제성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늦게 왔으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회 왔는데 주차장이 다 이렇게 막혀버렸어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배회하는데 억지로 대고 왔는데 본당에 자리에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본당에서 자리도 못 앉는데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한번 예배 한번 드리려고 왔는데 주차도 협조가 안 되고 본당도 협조가 안 되니 내가 참 아쉽다고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분도 실제로 제가 몇몇 분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얼굴도 못 봐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삭개오는 뭘 선택했는가 하면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열정, 그 진심. 그런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삭개오의 열심이 만남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기특하고 좋고 귀하지만은, 근데 주님이 말씀 전하고 갔다면 그냥 그거는 해프닝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환경의 방해를 뚫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때 위대한 카이로스의 만남의 사건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 위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이 말씀, 여기에 놀라운 두 가지 적어도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창세 전부터,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존재를 알았고 그의 내면을 알았고 그를 구원받을 자로 택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결정적인 시간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삭개오를 불러내시는, 삭개오야,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비로소 그에게 가서 그에게 꽃이 되었다
김주수의 유명한 꽃이라는 시지요. 근데 그게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삭개오야라고 부를 때 그 부름의 사건이 바로 카이로스의 사건이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 놀라운 만남의 사건은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제를 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내가 너와 더불어 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간 다음에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었어. 내가 토색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다 갚겠으며,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사인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질 때에 주님은 그거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창세전에 예비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을 만나 주시는 사건,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만남은 유명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9장에서 자신이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22장은 예루살렘에서 잡혔는데, 그런데 천부장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히브리 말을 잘하는 걸 보고 그가 변명할 기회를 유대 사람들 앞에 줄 때,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이야기를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놀라운 체험이 있느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체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체험은 조용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말씀 가운데 그냥 겸손한 임재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체험이 대단하냐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격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 만남의 사건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여러분이 이웃에게 말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조건 교회 와봐라,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할 말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지를 만들고, 어떤 원로 장로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지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한 분 한 분 지금 이 땅을 이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런 일이라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만남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주제 설교니까 이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보다는, 바울이 놀라운 것은 삭개오와는 정반대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의 소원도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울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문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 아주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너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고 빛을 보여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때 사울은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눈이 멀었는데,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좀 새롭게 이제 보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볼 때 예수님을 전혀 안 믿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울에게 은혜 주셨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3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9장을 보시면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원래 바울은 제일 경건한 유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은 방향을 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개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고, 그래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바울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주님과의 만나서 인생이 바뀐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일평생 주님과 교제하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요, 바울은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별로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길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망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결국은 나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은 바울과 같은 경우는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로 이끌림을 받고 지식과 여러 가지 준비가 된 경우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소원을 가지게 될 때에 주님은 그 소원을 보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너를 찾아주겠다, 이게 아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들려주었고 알려주었고 기회를 줬고 내가 어떤 분인지 너희들은 다 들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갈망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학교 어린 시절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기특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선배,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이 만난 주님을 나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는 이런 원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나는 그냥 열정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바울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주님의 섭리로 그를 만나주신 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습니다, 알려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신앙의 지식들과 성경의 지식들, 모든 사건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부모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그 정보, 그 지식, 성경에 대한 교훈들,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압니다. 그리고 얼핏 아는데 이제는 내가 그 아는 데서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으로 내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갈망하며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요, 설교단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또 은혜 받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무예배 청년들도 있고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은요, 부모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슬람의 자녀들은요, 당연히 이슬람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죠?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무슬림은요, 자녀도 많이 놓으니까 부모가 무슬림이면 자녀가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서 깨치고 복음으로 나오고 크리스찬이 되는, 무슬림 크리스찬이 되는 일들이 있는 거지, 원래 부모가 불교면 자녀도 불교일 가능성이 많고 부모가 이슬람이면 자녀가 이슬람인 가능성이 많고 기독교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는요, 부모 선조가 기독교인이니까 자녀들도 그냥 기독교인으로 몇 대를 이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영광인 동시에 위험인 겁니다. 왜 위험이 되는가 하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지만은 그냥 족보로 그냥 흘러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어떤 게 보면은 이게 유럽의 그런 일들이 처참하게 일어났고 교회가 거의 이제 몰락 직전까지 갔던 그 일이 뭔가 하면 이제는 그들은 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표시는 하는데 인격적인 신앙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도 그 지경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 신앙 따라서 나는 크리스찬, 교회가 익숙합니다라고 말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경험은 없어요.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기억은 없어요. 정말로 주님이 성령께서 그 좌중 가운데 임재하신 은혜의 경험을 나는 몰라요. 근데 우리 부모 때는, 어른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그런 게 익숙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로 이어져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버지가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믿고 부모가 믿었으니까 내가 겨우 걸쳐서 그냥 믿음의 흉내를 내는 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안에서 내주 동행하시며,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던 모든 약속들이 내 것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젊은이들, 신앙의 2대, 3대들,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익숙하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만남을 위해서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아나니아를 사용하십니다. 경건한 아나니아, 하나님 앞에 여기 12절을 보면은 모든 의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경건한 사람인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9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신비하게 사용합니다. 지금 이제 바울을 만나시는 그 와중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십니다. 환상 중에 찾아가서 너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그 사람은 평판이 안 좋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못된 짓도 많이 한 사람인데 우리가 갈 수 없지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를 택하여서 이방을 위하여 준비시킨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설득하여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준비시켜서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준비되어서 바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서 즉시 그에게,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 그 다메섹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할렐루야 한 게 아니에요. 다메섹 체험을 하고 그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그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지도 못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서 겨우 이 끌림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3일을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몸져 누운 게 아니라 9장의 내용을 보면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에 전념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 3일 밤낮 동안에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까지 따라왔던 율법의 교리와 유대의 종교의 그 자기의 신념과 그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혁명의 시간들을 그때 겪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아나니아가 딱 나타나서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바울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시킵니다. 설교자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만남을 위한 기회의 문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고 수련을 가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여러분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자리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주어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7월 몇째 주 예배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가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준비되면은 주님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왜 필요한가 하면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바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과 목표와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그 의미를 깨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가 증인이 되기 위한 그 목적과 의미를 위해서 주님이 너를 찾으신 것이다 라고 의미를 바르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냥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은요, 주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 창조의 이유, 내 인생의 이유,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방황은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인생의 이유를 찾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1장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계시의 영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발견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구원의 진면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만남입니다. 복음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스쳐가는 만남이요, 예배 행위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들을 많이 가지셨죠? 그리고 그런 만남이 없는 분들은 사모하십시오. 이제까지 배운 지식들, 이제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그 카이로스의 만남을 통해서 일평생 영원한 여정을 떠나시고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